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 믿음이 많이 이제 흐려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신약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4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안에서 보게 될 때 여인이 5명 등장을 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죠?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죄를 지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들, 큰 사건들과 함께 이어져 있는, 그래서 소개되는 여인들입니다. 또 의미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건 큰 사건이죠.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유다의 자녀와 결혼했지만 그 자녀들이 죽으면서 후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시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고 또 그 정통성은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파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신약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말이 그런 영적인 느낌을 알았을까? 유다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녀를 얻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이방인이죠.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라합이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이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이 룻이 우여곡절 끝에 유다로 오게 되고 그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죠. 하기 때문에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참 사연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바세바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빼앗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기억하십니다. 너무나도 충성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족보에 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는 죽지만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5번째가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데 가장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지 또 이방 여인이 들어올지 또 어떤 사람이 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여인들도 자신의 그 인생이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자기 인생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앙적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이 현재와 이 순간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딱 생각이 나고 떠오르면 그 순간에 위로가 다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또 우리가 말하는 정통 따지는 것도 참 우습다. 정말로 진정한 정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지요. 다 우연스러워 보이는 일들 속에서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항상 우리는 모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 신앙만이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살게 만드는 힘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 룻이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룻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도 룻이 과연 알았을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이 책이 되어서 기록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에요. 근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엘리멜렉은 결단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우리 떠납시다 해서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유대에서 동쪽으로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제강점기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거나 또는 북한을 넘어서 저기 중국 단동이나 또는 만주로 나가는 그런 경우, 또는 해방 후에는 뭐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 많이들 나갔어요. 뭐 조선족이 되고 제일교포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이 모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낯선 땅이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모험이고 목숨을 건 그런 판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압으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갑자기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혼자 억척스럽게 두 자녀를 키워서 성인이 되고 그 두 자녀가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기료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룻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10년 만에 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는 과부만 3사람이 남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정말 이것은 저주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여인은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하대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인들끼리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좌절되는 시간 속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유대 땅이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의 몫은 없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 본인이 받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이 두 아이를 그 고통 가운데 끌어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이전에 유다에서 살 수 없어서 모압으로 왔을 때 그 낯선 땅에서 사는 그 느낌, 그리고 그 속에서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으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시간들, 그런 시간을 다시 혹시 이 두 젊은 아이들에게 반복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멈추고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세 여인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오르바와 룻이 10절에 보게 되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어머니 백성에게로 함께 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오미는 거절을 해요. 본인의 이 고통의 시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는 고통의 삶을 살 것인데 너희들까지도 같이 이 삶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너희는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내가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엉엉 울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삽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빴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모아지면 어디를 놔둬도 삽니다. 어떤 상황도 이겨내요. 참 그건 놀라운 겁니다. 한데 정말로 남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갖다 놔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한순간도 살기 싫은, 한 시간도 앉아있기 싫은 그런 지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마음,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요. 결국 오르바는 마지못해 떠납니다.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둘째가 문제예요. 이 룻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서 가라. 다시 나오미가 말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얌전한 줄 알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때부터 막 강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성경에서 이 룻기를 남기게 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죠.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 이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 외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참 이 고백이 대단하다. 사실 현실은 척박해요. 현실은 고생이 뻔한 길입니다. 근데 룻은 도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인으로서. 그 강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오미가 어떻게 이 룻을 말릴 방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룻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룻의 이 자세는 구약에서 강력하게 흐르는 구약의 전승, 구약의 신앙의 전승 가운데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정신이 뭐냐면요. 우린 하나님을 믿으며 야훼를 믿으며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한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정신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도전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의 흐름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만을 믿고 그 하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구약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한 여인의 고백이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이 얹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그 믿음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의 전 실존을 걸어야 되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어찌 보면 도박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쥘 만한 뭐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 붙잡고 그냥 간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인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큰 공동체, 한 민족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한 이야기가 출애굽 아닙니까? 오랫도록 살아온 삶의 자리를 갑자기 떠나야 된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400년 이상 이제 적응하고 살았고 그것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정말로 그게 얼마나 선명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떠납니다. 놀랍죠? 장장 40년을 광야를 걸어요. 그 길을 걷다가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서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선명한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 붙잡고 그들은 그 길을 완주해낸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 섭리를 믿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그 신앙을 보여준 거죠.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그 두 여인이 도전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가. 나중에 룻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오늘 보면 뒤쪽으로 2장 이후로 보게 되면 나옵니다. 이제 룻이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는 이제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들을 줍는 겁니다. 그녀가 주워서 오게 되면 그것을 갖고 나오미가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녀가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결국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므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역사학에서는 만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남겨진 역사적 사실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만약이라는 말을 써서 한번 다시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만약에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만약에 남자들이 다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일들이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결국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모든 이 삶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져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순간순간들이 몰라요. 지금 당면한 문제도 모르겠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일까라는 거죠. 내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되어 있는가, 묻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가, 그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삶을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 되지, 뭐 요행을 바라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느냐, 그건 나약한 믿음이다. 그렇게 혹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도리어 그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더 엄습해 오게 되고 삶의 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자기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체적인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현실과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은 전부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정말로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강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모습도 나오미의 모습이나 루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삶에 다가온 그 시련이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미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들어갔지만 삶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끝까지 자기 길을 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만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각자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습니까? 설명할 수도 없는, 남한테 말할 수도 없는,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에게 오래도록 짐지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바꾸지 마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 한자 한자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는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했던 그 한 줄의 기도문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한 힘에 이상하게도 보호되어서 우리들은 안심하고 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밤에도 아침에도 그리고 새로운 나날에도 분명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